표지 이야기. 탄자니아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박예지 선생님. 지난 8월 이재욱 조진아 선교사님과 함께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특수교사 정미순, 김현희, 박예지 선생님이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단장 칼럼 90번째 만무리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요즘 프로야구가 한창 막바지 시즌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관람은 못하고 있지만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종종 하이라이트로 결과들을 보곤 합니다. 경기 내용을 보다 보면 이기던 팀이 경기 종반부인 8회와 9회에 상대팀에게 점수를 내주고 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긴 경기를 놓쳤다. 다 이긴 경기를 놓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점수를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해 막중한 임무를 안고 등판한 마무리 투수가 그 맡겨진 몫을 다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승리를 앞두고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 팀 내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확실한 선수를 마무리 투수로 배치합니다. 상대편에게도 저 선수가 나오면 힘들겠는데? 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선수를 마무리 투수로 활용합니다. 마무리 투수에게 맡겨진 시간은 전체 경기 시간으로 봤을 때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마무리 투수는 짧은 시간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끌어모아 전력 투구로 경기에 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맡긴 마무리 투수가 컨디션의 난조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다 이긴 경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선발 투수와 타자들이 열심히 점수를 내고 경기를 이기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무리 투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기 전반부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경기는 패배합니다. 이렇게 패배한 팀의 입장을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한자성어로 지부작족,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본질은 잊은 채 자신들의 신념, 관습, 노력이 우상이 되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공동체 안에 상처와 고통, 분열과 난임, 그리고 정죄와 판단만이 남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평화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공허함만이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시며 끝을 알 수 없는 침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긴 침묵 속에서 다시 완전한 구속과 해방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생명의 첫 열매로 부활케 하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쓴 에베소서를 보면 초대 교회에도 여전히 분열과 난임의 문제들, 본질이 아닌 것으로 인한 싸움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성품으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앱 4장 2절에서 3절 쉬운 성경.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시 사도 요한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다. 개 2장 4절에서 5절. 정말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책망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즉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착한 행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 너의 처음 사랑을 너는 스스로 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작은 잘했지만 사역이 확대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 능력의 가능성이 크게 느껴지면서 그 본질이 흐려지고 결국 모든 일에 우선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흔적, 바로 사랑이 메말라 버린 상태로 전락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 이 말씀에 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마무리가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성패를 가늠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표현일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과 사역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허락하신 삶의 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하나됨의 은혜를 끝까지 힘써 지킴으로 다 이긴 경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이미 이뤄 놓으신 예수님의 그 평화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미랄 사역 다시 돌아온 화요 모임 김영식 부단장 한국미랄 선교단 9월 6일 화요일 약간의 긴장과 설렘과 부끄러움을 안고 화요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선교단을 잠시 떠난 후 7년 만에 화요 모임에 아주 돌아왔고 기존 미랄 지체들은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현장에서 모인 화요 모임이었습니다. 바뀐 여러 상황으로 인해 얼마나 모일지 또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화요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상 모이니 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늘 그랬듯이 방학 후에 다시 개강 모임으로 모인 것처럼 한두 달 만에 다시 만난 것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분명 7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는데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편집팀에서 미랄보의 화요 모임 소회를 좀 싣겠다고 부탁했을 때 전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라고 반 농담으로 말하긴 했는데 반은 진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결같은 미랄 가족들의 마음과 모습이 그대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또 특별한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미랄은 편하고 평안하고 좋은 곳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화요 모임 장소가 미랄의 추억이 가득 담긴 미랄 학교가 아니게 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잠시뿐일 거라 믿지만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화요 예배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 상황으로 저처럼 잠시 화요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글을 보시거든 걱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화요 모임으로 편안하게 오셔도 된다는 확신의 말씀을 전하며 소회를 마칩니다. 미랄 사역 말씀 묵상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조수정 간사 한국미랄 선교단 2022년 하반기 한국미랄 선교단은 단원들과 말씀 묵상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성서 유니온의 박동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강의했습니다.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듣는 등 나름대로 큐티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큐티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숙제였습니다. 동기부여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강의 참여 역시 목자니까 들어야 하는 별 기대 없이 참여하는데 뜻을 두고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 말씀 묵상을 한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 묵상의 은혜를 느끼며 묵상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읊조리고 숙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말씀 묵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기를 원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을 통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 묵상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말씀에 물들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공감하며 내 뜻이 뒤집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2022년 하반기 한국 미랄 선교단의 소그룹 모임은 매일 성경으로 말씀 나눔을 시작합니다. 단원들이 풍성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목자들이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 사역자와 단원 모두가 말씀에 물들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돌아보며 주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내면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며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길 기도합니다. 미랄의 말씀 나눔을 통해 온누리에 예수님의 자리가 더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검은 대륙의 땅 탄자니아, 그곳에 빵과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이재욱 조진아 선교사,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센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고유 명절인 추석을 보내며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를 사랑하시는 후원자들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저희 역시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센터 소식. 최근 센터 입구에 저희 단체를 소개하는 안내문과 함께 교회 이름을 부착했습니다. 센터가 탄자니아의 정식 선교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기관이라는 증명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또한 강당 입구에 정부, 내무부에 등록된 교단의 이름과 그레이스 미랄 처치라는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중국 사람과 아시아계 사람들이 이곳에서 광산 및 제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민국 직원들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비자를 받고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가 있어 방문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지역은 콩고와 부룬디, 말라위 등의 나라와 인접해 있어 광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때문에 공항을 통과할 때 승객의 물건을 자세히 조사하는 편인데
이제는 공항 직원들도 선교사인 저희의 얼굴을 알고 있는지라 쉽게 통과시켜 줍니다. 8월에 한국에서 교사 3분이 오셔서 저희 센터와 주변에 방문해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바쁜 일정과 급상승한 항공료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오셔서 저희를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였습니다. 모두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분들인지라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신방하고 의견을 나누는 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과 탄자니아의 삶을 비교하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악하고 낙후된 기반시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낮은 가능성과 기회들, 말씀과 지혜가 없음으로 인한 범죄들과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악한 전통과 관습으로 인해 파괴된 가정들의 모습을 보며 언제 이 나라가 한국이 누리고 있는 발전된 문명과 자유로움과 가능성을 꿈꿀 수 있을지 고민하며 서로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봉사자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과 체육 수업을 하고 꿈을 가지도록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인근 학교를 방문하면서 언젠가 다시 방문하게 될 때를 위해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센터는 언제나 후원자분들과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오셔서 함께 삶과 신앙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탄자니아 인구조사와 신방보고서. 지난 8월 하순 며칠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탄자니아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조사원들이 방문해서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연령, 성별 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현재 한 가정에서 대부분 4명 이상의 자녀가 출생하고 있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영토는 남한의 8배, 인구는 2020년 7월 6,170만에서 2022년 9월 6,360만 명으로 증가. 하지만 아직도 출생 증명과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기록 및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부모의 무관심으로 출생 등록이 누락되거나 지체되어 부정확합니다. 결혼증명 서류 없이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서도 향후 가족 및 인구 관련 통계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센터 주변으로 이사하도록 도와드린 장애 가족 중 3가정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분은 시각장애인으로는 드물게 종합대학 진학 가능한 고등학교 과정 폼6를 마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분으로 시각장애인 남편과는 별거 중인데 이분은 점자를 읽고 가르칠 수 있어서 또 다른 시각장애 아이에게 점자 읽는 법을 가르칠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도 구걸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신데 자녀들의 학비를 대고 있으며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딸들의 생계비를 지금까지도 지원하는 분이셨습니다. 젊은 자녀들 대부분이 일할 수 있는 나이와 체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어머니의 도움만 기대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으로 8명의 자녀 중 3명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어머니는 실제로는 모두 11명의 자녀, 14세 때 출산 시작, 그중 3명이 시각장애들을 출산하셨습니다. 모두 양육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경제적인 능력은 전혀 없어 시각장애 아들이 거리에서 번 돈으로 식구들이 연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센터가 이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낀 만남이었습니다. 소규모 농사가 대부분인 현지인들 가운데 더더욱 신체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분들의 취업이 쉽지 않은지라 지혜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가르침. 저희 센터에 오는 시각장애 아이는 평소 집에 있거나 친구의 손에 의지해 집 주변을 배회하는 일이 일상입니다. 아직 글씨를 배우거나 읽은 경험이 없었기에 점판과 점피를 이용해서 알파벳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점자를 잘 읽고 뜻을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점판에 잘 기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이 외에도 센터에 찾아오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 역시 비슷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센터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배 시 젊은 시각장애인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을 업고 찬양을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직업이 없고 남편도 없는데 그들의 가정에도 풍성함이 임하기를 바라봅니다. 9월을 시작하며 방학을 했던 유치원 아이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숫자의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사랑과 보호 안에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배움과 경험이 필요한 장애아이들과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여 그들의 삶에 유익을 줄 기회들을 위한 가르침이 여전히 필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그레이스 미랄센터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진 생략. 기도 제목 1.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2. 그레이스 미랄센터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토요 어린이 예배 및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주중 및 주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도록. 3. 공사 중인 게스트하우스 및 장애인 공동 주거지가 잘 지어지고 이후 꼭 필요한 분들이 입주하여 꿈을 꿀 수 있기를, 필요한 부분들이 잘 채워질 수 있기를. 4. 진행 중인 장애인 사역자 양성을 위한 성경 공부 전 과정에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5. 큰아이 장원의 대학 생활과 작은아이 효원의 케냐 기숙학교 12학년 생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도록.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절. 교회의 장애 감수성 1. 2022년 9월호에 이어 장애 감수성 두 번째 글을 싣습니다. 다음 호에 교회의 장애 감수성 2가 이어집니다. 홍성수 목사, 천안 미랄 선교단 단장. 1. 우리 교회의 장애 감수성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장애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장애 감수성은 몇 점 정도 될까요? 우선 아래 질문에 점수를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장애 감수성. 1. 장애 성도들이 10% 이상 출석하고 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2. 설교에서 장애 용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3. 장애인 전도를 하고 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4. 장애인들에게 교육 및 양육을 하고 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5. 장애인들도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우리 교회의 장애 감수성 점수 총 몇 점? 위에 교회의 장애 감수성 질문에서 평균 3점 이상 15점 이상이면 어느 정도 장애 감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일 그 이하이면 교회에 사랑이 많다 하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진실한 사랑을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장애 감수성으로 이해하고 함께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처럼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선 장애 감수성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냥 만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적용하여 충분히 장애 성도들에 대한 장애 감수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사장님이나 대표를 만난다면 그에 따른 대우를 할 것이고 만일 우리보다 좀 낫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좀 더 편하게 만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할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만난다면 그 안만큼 대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교회가 함께하는 장애 감수성. 이제 4가지 주제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만남, 장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1. 첫 만남. 우선 여러분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느낌인가요?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들을 만난다는 것이 좀 꺼려지지는 않는지요? 그 이유가 단지 그들의 장애라는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처음부터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일 수도 있고, 또 어색하고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 상황에 있으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나 신입생 때나 교회에서 새 신자반에서 더 그렇죠. 그러나 하루 이틀 자주 만나면 어떤가요? 시간이 갈수록 더 알아가고 친해지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이라서 그렇지 자주 만나면 괜찮다는 것이죠.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면 어떨까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2번, 3번 자주 만난다면 서로 알아가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고 하면서 점점 친해지겠죠. 처음 만나서 그렇지 자주 만나면 괜찮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장애. 2번째로 장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안경을 쓰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경을 쓰는 것은 눈이 잘 안 보이기에 안경을 씁니다. 즉, 눈이 잘 안 보이는 장애 요소나 불편함이 있어서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거나 운동을 못하는 것은 어떤가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잘 안 외워지거나 잊어버리는 어떤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공부를 잘하든 운동을 잘하든 둘 중에 하나는 잘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누구나 장애나 불편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개념을 넓게 이해한다면 누구에게나 장애 요소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경을 썼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거나 운동을 못한다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책을 부르죠. 반대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어디가 손상되었거나 하는 눈에 보이게 좀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장애인일까요? 저는 그들에게 장애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걷지 못하고 언어 소통도 어렵고 눈이 안 보이는 장애가 있는데 왜 장애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장애가 있을 뿐이다. 장애가 있을 뿐이지 장애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 하면 장애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것을 못하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보통 장애인 하면 무의식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낙인 찍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을 뿐이지 그 장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특히 중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예배드리고 가게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 합니다. 성도로서의 대접이 아니라 그저 장애인으로서 대접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가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성도라기보다 그저 장애인 취급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장애인이 아닌 성도로서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주위 분들을 통해 또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그러기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 안에 꿈이 있음에도 누구나 자신 안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꿈이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꿈꿀 생각도 못하고 꿈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 꿈이 있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그들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며 지원해 줘야 합니다. 미랄 인터뷰. 미랄 태동기를 함께한 구자영 장로. 인터뷰 이석희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이석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구자영. 저는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구자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석희, 미랄 4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미랄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구자영. 43년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계몽, 전도, 봉사에 힘썼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43년 전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미랄 가족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더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미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렇게 건강한 중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낮아지는 미랄이 되기 위하여 더욱 협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43주년을 지켜주신 미랄 선교단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며 축하합니다. 이석희, 미랄 창립 멤버 7인 중에 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7인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미랄과의 만남도 궁금합니다. 구자영. 제가 창립 멤버에 속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총신대 동기이자 시각장애가 있는 현 총신대 총장 이재서라는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신촌에 있는 대흥교회 청년들과 강원도 시각장애인 집에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왔는데 그분들도 함께 선교단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저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여수 예양원과 고흥 설옥도를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몇 번을 거절한 후 마지못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잘 모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예양원에 갔을 때 한센병 환자 20-30명이 몰려오는데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로마서를 암송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며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을 알게 되면서 미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선택받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석희, 미랄 창립 초기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장애인을 향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구자영. 어렸을 때 동네에 의족이나 의수를 하고 구걸하며 다녔던 분이 있었습니다. 무서워 우리 집 근처에 오면 못 오게 하려고 돌을 던지곤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그분들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어머니에게 한상 차려오라고 하시더니 극진하게 대접하셨습니다. 그 후 저에게 이분들은 거지가 아니라 밥 손님이니
오시면 잘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잠재적으로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향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석희, 미랄 초기 예배와 캠프 모습은 어떠했나요? 구자영, 미랄 초기에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고 안정도 안 되어 있어 화요일이면 이것저것 떠돌이처럼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저의 먼 친척 누님이 1층에서 쌀집을 하는데 2층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셔서 새 둥지가 마련되어 안정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한 가족이 되어 연탄난로 하나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미랄의 열매를 위해 오순도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캠프 모습은 크게 마음에 남아있지 않은데 아마도 일상생활이 캠프와 같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석희, 시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복지도 낙후되었을 때 어떻게 장애인들을 찾아 만나고 도우셨는지 들려주세요. 구자영, 미랄 선교단의 후원을 위해 이재서 단장님과 열심히 다니던 중 어느 부잣집에 장애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인지 자신의 집에는 장애인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골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보았더니 지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계가 심해 그 후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외부 장애인을 알게 되어 수련회가 있는 강원도 정동진에 데려갔는데 바다를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신나게 놀고 서울로 왔는데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마지막으로 바다가 보고 싶으니 한 번만 데려가 달라는 것입니다. 산소 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차일 필 미루다 겨우 산소 호흡기를 마련하여 다음날 바다를 보여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며 선택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석희, 교회나 사회에서 미랄 정신을 어떻게 펼치면 좋을지 센터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자영, 미랄 정신은 실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눈높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높이, 이웃의 눈높이에 맞춰 실천하십시오.